여러분은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바쁘게 살다 보면요, 왜 사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지도 않고, 혹은 왜 사는지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사는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가 확실해야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의미가 있고 보람도 있는 것이죠. 사는 목적이 분명해야 힘들고 어려워도, 나가서 고난이 닥쳐와도 견디고 이기고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과 비전은 무엇일까요? 인생의 목적은 뿌리이고 열매입니다. 그리고 꿈과 비전은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에너지이고 활력이고 이정표가 됩니다. 통일교인들은요,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있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생활합니다. 문제는 통일교인들 가운데 그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에 있어서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 하나님의 천지 창조 목적은요, 당연히 천국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천국을 창조하시려고 하셨는데, 천국을 이루려고 하셨는데, 그 천국은 어떤 세계일까요? 당연히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세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은요, 하나님 홀로 이루지 못하십니다. 만일 하나님 홀로 천국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한다면 예전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인간이 더불어 함께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성장기에 미성숙한 때에 실수하고 타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반대로 지옥 같은 세상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불변 영원하시기 때문에 기필코 천국을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역사 속에서 섭리해 나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국 복귀라는 꿈과 비전을 세우시고 역사를 섭리해 나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국 복귀 역시 하나님 홀로 이루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더불어 천국 복귀를 실현할 수 있는 의인, 선지자, 예언자, 성현들을 역사 속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있었던 의인, 선지자, 예언자, 성현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천국 복귀를 위하여서 애쓰셨던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천국 복귀를 결정적으로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경제, 정치, 종교, 과학 어느 한 분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이루고 사는 모든 분야에서 죄악을 걷어내고 참사랑 가득한 세상으로 뒤집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시에 종교적 편협과 정치적 오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천국 복귀 성업을 이루지 못하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후 십자가에 그야말로 억울하게 처형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필코 천국을 복귀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분께서는 온 생애를 오직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서 혼신을 다해 오신 것입니다.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유엔과 더불어서 세계 평화를 실현하시기 위하여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유엔은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유엔은 철저히 자국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쟁탈전, 그런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진정으로 세계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실현해야 하셔야 되니까 세계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유엔을 창설하셨습니다. 여러분, 가히 상상이라고 하십니까? 종교 지도자가 아벨 유엔을 창설하신 것입니다. 엄청난 거금을 투입하시면서 오직 세계 평화를 실현하시기 위하여 기존의 유엔을 갱신하고 세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유엔을 창설하신 것입니다. 세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분야에서 죄악을 걷어내고 참사랑이 가득한 참사랑이 자리 잡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통일교에서는 세계 모든 국가에서 정치, 경제, 문화, 학술, 체육, 언론, 종교, 법조계까지 전방위적으로 붙들고 관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통일교에서는요, 정치적인 분야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천국 복귀라는 섭리를 실현하시기 위하여, 실현해 드리기 위하여서 관여하고 붙들고 투입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통일교의 행사를 보게 되면요, 정치인뿐 아니라 경제인, 언론인, 학술인, 종교인, 수많은 분야의 지도자들이 언제나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조직들은요, 서로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서로 하나 되어가지고 협력하면서 건강한 세상, 평화로운 세상을 더불어 같이 만들어 가야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통일교회는요, 정교 유착이 아니라 정교 밀착, 경제 밀착, 언론 밀착, 학술 밀착, 종교 밀착, 모든 분야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평화로운 세상을 같이 만들고 평화를 같이 이루어갈 수 있게 그럼 밀착해가지고 붙들고 밀착해가지고 활동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통일교에서는 정치인들, 경제인들, 언론인들, 학술인들, 다양한 분야의 지도자들을 섭외하고 초청을 해가지고 수많은 세미나와 대회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 행사를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통일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통일교회는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면서 수많은 행사를 해왔지만 통일교회 부흥에는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통일교회 부흥에 도움이 되었어야 청탁이라는 말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 통일교회는요, 정교 유착이니 청탁이니 이런 말들은 전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통일교회에 대한 색안경을 벗어야겠습니다. 정교 유착이니 정치자금법 위반이니 뇌물 청탁이니 횡령이니 이런 말들은요, 통일교회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야말로 황당무계한 말들인 것이죠. 그런 것들은 통일교회에서는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통일교회인들은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알고 인생의 참된 목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천국 복귀 실현을 위하여서 활동하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자금에 참 통일교회 이런 어려운 상황을 놓고 볼 적에 통일교인들은 너무나도 참담하고 너무나도 억울할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참된 인생의 목적을 망각하고 삿된 욕심을 가지고 일탈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만 꾸짖고 벌 주면 되지 통일교 전체를 싸잡아서 야유를 보내면 안 되는 것이지요. 만일 한국 정부에서 어느 장관이 죄를 졌으면 그 장관만 꾸짖고 벌을 받게 합니다. 장관 한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한국 정부 전체가 욕을 먹고 정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욕을 먹고 구치소에 수감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대한민국 정부와 백성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 목적 천국 복귀의 이 장엄한 뜻을 이뤄가고 있는 통일교회의 진실, 통일교회 팩트를 정확히 알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